지난 주일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조금 각도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좀 바로잡으려고 오늘 서두에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은 틀림없는 겁니다. 생명은 틀림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한 달란트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 이상은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난 주일에 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럼 나는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두 달란트짜리 인생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도 뭔가 주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안을 하시면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세수하시면서, 아니면 샤워하시면서 나 행복해, 안 해보셨어요? 우리 지원이도 안 해봤어? 안 행복해? 그냥 샤워하고 그냥 그런 거야? 그렇구나. 손바닥으로 손가락 10개를 왜 주셨을까? 손으로 이렇게 물을 퍼담았는데 빵꾸가 나서 다 밑으로 새버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을 10개 주셨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참 행복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요, 세계에 지금 약 한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나 손가락하고 똑같은 손가락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여러분 샤워하시면서, 남자들은 별 볼 일 없겠지만 여자분들은 샤워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잘 만들어 주셨을까? 여러분 행복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행복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읽어보셨죠? 창세기까지는 잘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까지도 재미있고, 레위기 넘어가면 잠 온다 졸린다 자꾸 이런 생각하니까 레위기가 재미없는데, 창세기 1장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몇 번 나와요? 몇 번? 하나님이 창조를 며칠 만에 하셨다고요? 6번. 그러시에요? 6번. 6번 나와요. 심히 좋았더라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읽으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7번 나와요. 7번. 빛도 짓고 새도 짓고 나무도 짓고 다 지으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뭐가 그렇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심히 좋은 거예요. 배 좀 나왔다고 막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안하실 때, 샤워하실 때, 밥을 먹을 때, 뭘 하실 때라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결론은 행복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행복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 지어놓고,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쥐한테 얘기했으면 어떨까? 우리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사자야, 쥐야, 나와봐,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걸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 지으시고 다 지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다스리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한테 와서 그냥 저녁마다 와서 깔거작거리고 뜯어먹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아름다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오늘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셔야 돼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도 행복하셔야 돼요. 건강이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 아름다운 글을 올려주셔서 어떤 성도님이 또 함께 공유하십시다 이런 나눠주셨는데 오늘 그거 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 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대가, 일가를 이룬다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 정주영 일가를 이룬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저희 식탁 테이블 위에 만델라의 책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참 넬슨 만델라 마음속으로 참 대단한 인물이다. 그 만델라가 일가를 이루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우리 윗을 떠났지만 굿바이 타타.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요. Your life is in my spirit. 그 사람의 삶이 나의 영적인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만큼 비록 피부색은 검지만 참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가를 이룬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 일가를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한 가를 이루고 좀 적지만 그럼에도 다 이루고 있다라는. 오늘 제가 여러분 영어 표현에 발음이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Better than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굿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아세요? 비광. 어떤 데 쓰이는지 아세요? 고수 덮칠 때 쓰이는 거예요. 근데 몇 번 표정을 보니까 예수님 만남보다 더 반가운 표정 짓는. 근데 사실 저는 좀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80명 다 나올 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교만해졌어요. 제가 내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좀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그래서 텅텅 빈 공간에다가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너무 교만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그런 교만을 깨트려 주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고수도 치세요. 그게 뭐 도박을 해서가 아니라 치매를 방지하는 데 참 좋아요. 네, 오늘 제가 고수톱을 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지난 시간에 이 소유, 달란트라는 얘기는 소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달란트가 사실은 평범하게는 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오늘 금으로 해서 주고 갔다. 34kg거든. 한 달란트가 34kg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금을 한 달란트씩 던져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렇죠? 와 34kg 금덩어리 하나 들고 경사났네 그러실 거라고요.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뭘 주셨다? 생명 주셨다. 오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재능대로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줬는데 지난주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놓았다. 아무것도 안 했다.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 달란트가 누구 건데? 주인의 것인데.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받아서 그것을 땅속에 1달란트 받은 것처럼 파묻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10달란트 주셔서, 하나님 내게 100달란트 주셔서, 와, 대단해! 그런데 그거 파묻어 놓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달란트를 주셨더라도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 일했다면 그건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율이 한번 보세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냈어요. 몇 배? 1배. 2달란트 받아서 몇 배? 1배. 여러분, 생산된 결과는 사실은 똑같은 1배예요. 1배. 그런데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만들었다고, 야, 너 진짜 잘했다. 진짜라는 2마디 하나도 안 넣어줬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달란트 받았더라도 이 1달란트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그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일하셨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야, 1달란트 받은 놈 보니까 참 지혜롭네, 나도 가서 파묻어 두자, 그렇고 파묻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사람은요, 어디 가버렸어? 조선시대의 대한민국, 우리 조선시대의 명필가를 꼽으라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석봉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석봉. 그 다음에 한석봉 시대와 함께 명필가로 이름 날린 사람이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입니다. 추사체로 이름 날렸던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은요, 사실 우리는 비광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렇죠? 저기에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소야도풍이라는 사람입니다. 소야도풍. 이 소야도풍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학문의 뜻을 두었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고 고시원에 들어가요. 우리 법대에 나온 사람들이 고시원에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진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10번, 20번 떨어지고 나면 이제 나는 아닌가 보다, 행정고시 보러 가자. 행정고시 떨어지고 나면 5급 공무원이라도 보고, 이럴 수 있을 텐데, 이 친구도 너무너무 공부가 안 되니까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공부를 포기한다. 결정을 딱 내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공부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공부를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포기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씁쓸한 마음에, 너무 씁쓸한 마음에, 비가 오는 날 창가에 앉았다가 그래도 바람이나 좀 쏘이자 해서 우산을 받쳐들고 정원을 거니는데, 그 조그마한 정원 안에 물이 고인 웅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산을 받들고 그 웅덩이 앞으로 왔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계속 점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장면 많이 보지요? 강아지 풀 이렇게 넓은데 새파란 청개구리 조그만 게 탁 이렇게 올라붙었다가 쭈르륵 미끄러지고, 또 뛰어 올랐다가 쭈르륵 미끄러지고.
그래서 저 어르신네가 참 그걸 이제 우산을 이렇게 받쳐 들고 저놈이 성공하나 못하나 이제 쪼글시고 앉아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7번도 뛰고 8번도 뛰고 또 물에 빠지고, 근데 또 치 밀고 올라와서 또 점프를 하고, 거의 몇 번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데 계속 뛰다가 마지막에 한번 탁 뛰었는데 그 풀 위에 착 달라붙어서 무트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이 소야도풍이 바라보면서 그래, 사람보다 못한 저 개구리도 7번, 8번, 10번, 20번을 뛰고 또 뛰어서 성공하고 옹달샘을 뛰쳐나와서 무트로 나오는데 내가 이게 뭐냐? 아니다. 그 길로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학문에 정진하고, 사실은 일본의 가장 유명한 문장가, 명필가로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의 이름이 소야도풍이라고 한자로 쓰는데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서 어떻게 발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스톱을 치시더라도 피광이 혹시 손 안에 들어오시거들랑, 이야,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였대. 그런 도전을 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다 나름대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주신 것 같아. 난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내가 해도 뭐 능력이 없잖아.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난 못해. 그렇게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포기하시면 1달란트 받아서 묻어놓은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몇 달란트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주신 그 달란트로 나의 주인 되시는, 내게 생명 주신, 생명의 주인 되신, 나의 구원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종이라는 의미는요,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청직이. 종이라는 것이 그냥 막 노예처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요셉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책임, 청지기의 책임을 맡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능력 밖의 일을 하나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이라는 여자가 와서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그때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은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그런데 딱 너만 뺐다. Except you. 너 빼고는 다 맡겨줬다. 관리,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인이 먼 나라로 가실 때, 하늘의 나라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달란트를. 뭐 하라고? 관리하라고, 지키라고. 파묻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뭔가 해보라고 다 맡겨주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읽다가 보면 딱 한마디 나오죠. 16절에 장사하여. 여러분, 장사한다는 게 요즘 개념으로 치면 장사하는 사람마다 다 이익이 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장사 열었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고 문 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 속에서는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뭘 하느냐? 이익을 남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일을 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생명 주신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여러분, 그 이익으로 가기 전까지 어디로 먼저 와요? 내게 이익이 오는 거잖아요. 내게 이익이 오는 거예요. 소야도풍이라는 저 친구, 내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그 재능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자기가 문장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 받아서 파묻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사를 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달란트, 탤런트, 화. 탤런트, 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영화 배우가 자기 혼자만 영화 배우라고 하면 안 되고 영화에 나가서 찍고 만들고 해서 배우화 돼야 돼. 영화화 돼야 되는 거예요. 탤런트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생명이 있으면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탤런트화 되는 거예요. 탤런트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은혜를 생활화해서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구나 라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파묻어 놓았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향기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가 됩니까? 달란트 다 파묻어 놨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사는데,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안 사는데, 저와 여러분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에 가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왔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장사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탤런트화 하는 거예요. 탤런트화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피아노를 전공하고 공부를 잘 하셨잖아요. 10년, 20년 딴 일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솜씨 다 죽잖아요. 그럼 누가 전공했다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갈고 닦아서 집에서도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뚱땅거리고, 집에서도 기타를 치고, 그렇게 하는 삶이 일어날 때, 이 탤런트화하는 삶의 가장 대표적으로 한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 이게 달란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심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이게 탤런트화 되는 거예요. 예수화 되는 거예요. 교회화 되는 거예요. 신앙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나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청지기인데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있으면 주인이 되는 거지 청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게 관리할 것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종은 청지기라는 게, 청지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생명이라면 왜 천년만년 못 누립니까? 못 삽니까?
아니요, 나 안 죽고 싶어. 더 갈 거야.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건 못 누리고 가야 됩니까? 주인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청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것인 거예요.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인님 보세요. 당신이 내게 5개 주었잖아요. 당신이 내게 2개 주었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준 거예요. 그 준 것 가지고 5개 남겼어요. 2개 남겼어요.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 당신이 내게 생명 주셨잖아요. 이 생명 가지고 나 생명화하고 있잖아요. 당신처럼 살려고 애쓰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좀 모자라잖아요. 그렇지만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 보고를 받고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잘하였도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잘하였도다라는 것은 5개 남겼으니까 잘하였도다가 아니에요. 2개를 남겼구나, 참 잘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네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열심히 잘했구나. 여러분, 5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를 만들어서 들고 와서 주인님, 당신이 내게 1달란트 주셨잖아요. 보소서 여기에 또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했다면 참 잘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는 이런 교훈이 있게 됩니다. 이 달란트를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먼 훗날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여기에 결산할세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계산하잖아요. 내가 5개 너 주었지? 그거 가져와봐. 어카운팅,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잘했네? 5개 남겼네? 열심히 일했구나. 그래, 잘했다. 2개? 너도 참 잘했네?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도 가져왔으면 너도 참 잘했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결산할세라는 말이요, 원어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로고스라고 기록해요.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들에게 5개 남겼다, 2달란트 남겼다, 뭐 몇 개 남겼다,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정말 진실되게 그것을 관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5달란트 주셨잖아요. 보세요, 내가 이거 가지고 나가서 교회도 하나 지었습니다. 선교비도 몇백만 원 보냈습니다. 장학금으로도 몇천만 원 기부했습니다. 이거 보자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관리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실된 삶을 통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장사해서 이익 남겼다고 야 오늘 밥 먹자 와라, 불고기 파티하고 돼지고기 파티해주는 이 잔치? 아니잖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가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무익한 종을 바깥으로 쫓아내. 아웃 오브 더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계산기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25장 전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는요, 열처녀가 다 등을 가졌어요. 똑같은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은 항상 기름을 바꿔줘야 돼요. 떨어지면 항상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스페아, 즉 신실하게 다른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신랑이 다 와서 맞아라 그랬을 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이 달란트를 가지고 관리하고 준비하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주인의 거 손상시킨 거 없잖아요. 떼먹은 거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쓴 것 아니잖아요. 주인 거 그대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실 나쁜 종이 아니잖아요. 왜? 주인의 거 그대로 들고 갖다 줬잖아요. 비록 이자는 못 받았지만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어요. 그러나 단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이후로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뭐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죠. 성경은 양은 오른쪽이 갑니다만은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그러니까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참 잘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너희가 참 잘했다. 뭘요? 뭘 잘했는데요? 잘했지만 잘한 게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밥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했고, 내가 추울 때 옷 입혀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네가 와서 힘들 도와줬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청지기는 이런 일이에요. 내 집에 들어온 소자 하나에게 찬물 한 그릇 갖다 주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물 가지고 그 다른 사람에게 야, 이거 내 거야, 너 먹어 이렇게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참 너희들은 악하다. 내가 굶주릴 때 밥 한 번 준 적이 없고, 내가 추울 때 옷 한 벌 준 적이 없지 않냐.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그릇도 안 주지 않았냐.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다 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좀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은 이거 내 건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건데.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그런데 청지기의 사명이라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다.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아버지고 나는 어머니인데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지금 살게 하시고 계실까? 왜 내게 생명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고백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됨으로 인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누가 잘돼요? 내 후손들이 잘되고 후손의 생명들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기업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세우고 청지기로 세우는 것은 내가 잘되기를 원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그 행복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손들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엄마 아빠로 세우고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 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왜 성탄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정말 성탄이 기쁘십니까? 예수 오심을 기뻐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사진을 찍어서 웨스트필드 쇼핑센터로 한번 가서 비교해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뻐요. 꽃갈 모자 쓰고요, 트럼펫 불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룰루랄라 노래 부르고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뻐해야 돼요. 아, 기쁘다, 예수 오셨네. 왜 오셨는가? 나 잘되라고 오셨는데. 여러분, 기쁨이 없잖아요.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우울해하지 마, 슬퍼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왜? 형들 살리려고, 아버지 엄마 살리려고, 이 민족 구원받게 하려고, 이 세계를 살리려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 주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낸 거잖아. 저와 여러분을 보내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같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허락하신 또 다른 후손들의 생명을 살려 이 나라와 이 땅과 온 우주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영원한 생명이 넘치고 넘쳐나기를 원하셨던 사실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